안녕하세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 선데이 토크쇼 딥 퀘스천의 사회를 맡은 오기병입니다. 비전 선데이는 한사랑교회가 선교적 교회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신앙의 축제와도 같은 기간입니다. 특히 오늘 펼쳐질 딥 퀘스천은 성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2월 한 달간 말씀으로 기도로 한사랑교회를 섬겨주실 이 네 분의 목사님들, 선교사님과 함께 직접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그럼 이 시간을 채워주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쌤 선교사님부터 돌아가면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라고 하는 타문화 선교단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쌤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고 돌아왔고요. 지금은 키르기스탄 유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또 최근에 섬기며 사는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문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에서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나콤이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저는 농사도 짓고요. 또 집도 짓는 좀 특별한, 좀 희한한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사랑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황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의 패널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선데이의 주제가 일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사실 요즘처럼 일상이 이렇게 귀하게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황성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상을 어떤 막연한 의미에서의 의미보다 어떤 성경적인 의미로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의 일상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보고 잘 쓰라고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아무래도 목사로서의 일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의 잔잔한 가족과 친구와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이게 다 일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럼 혹시 목사님 보시기에 이건 나에게 정말 귀한 일상이다 혹은 귀중하지 않은 일상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모두 다 목사님께는 다 귀한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귀중하죠. 전부 귀중하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 잘 때까지, 심지어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죠. 혹시 그럼 조샘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일상은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선교적으로 보자면은 선교를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타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더 이상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공간,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하는 거, 먹고 사는 일들, 경제활동들, 쉬는 것,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럼 일상이란 거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그런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이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네. 좋은 이야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가기 위한 딥 퀘스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고요. 각 질문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서 생각들을 가감 없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민성 청년입니다. 네, 요새 코로나 시대에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기독교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뉴스에서 나오고 이슈되고 있는 단체들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들에게 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고요. 저 역시 직장에서 유사한 질문을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강동진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질문자의 얘기처럼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체들과 저희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굳이 설명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차하다라고 생각해요. 구차하지 않겠다? 네, 오히려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기독교가 사실 넓게 보면 기독교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무슬림 사회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는 수니야, 우리는 시아야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한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무슬림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인터콥이든 신천지든 관계없이 다 기독교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본다면 이 초법적인, 탈법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도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셉 선교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이 시대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나쁜 명성을 가졌던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 가장 안 좋은 명성이 있었던 거 아세요? 사람 고기를 먹는다, 피를 마신다, 또 남녀가 뒤섞여서 뭐 안 좋은 일들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진정성 있어질 때에 그런 소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거든요. 저는 이단과 우리와의 다른 점들을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내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가 스스로에게 진정성이 있어지면 사실은 남이 뭐라고 하든 이거를 안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변해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자 가장 완성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 우리가 읽고 따라가려고만 하면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네, 아멘이 나오는 그런 선교사님의 답인 것 같습니다. 혹시 황성석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01년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911이 터졌죠. 그 일 이후로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슬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다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뭐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고 그랬었으니까, 비행기에 누가 좀 이상한 사람만 타도 터번만 둘러도 그때 막 이상했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해도 저놈들은 다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에 아폴로지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변증가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뭐 오리겐이라든지 저스틴 마터라든지 아니면은 클레멘트라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계속 변호를 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없어졌느냐? 아니거든요. 삶이었어요.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섬기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지, 말로는 해결이 안 될 게 분명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모내정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한 케이스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머니들끼리 이제 모여서 수다를 이렇게 떠셨겠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 보고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 이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엄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결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이 좀 찝찝하게 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러면 저희는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오히려 이제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그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주고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나눠주신 것들을 아마 이 영상을 보는 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또 어르신들께서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내실지를 아마 고민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딥 퀘스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외 선교부장 조영철 장로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선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교회가 선교단체의 집단 감염 등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방금 주신 질문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코비드 시대에 또 기독교가 많은 뉴스나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에 과연 선교가 가능한지, 또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조샘 선교사님께서는 이 시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코비드 시대가 새로운 일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코비드 전에 이런 것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이 전부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였는데, 그동안도 타문화 선교에 있어서, 저는 타문화 선교단체를 하니까요. 타문화 선교에 있어서 공공의 어떤 직업들, 상대편 나라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봤거든요. 또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근데 그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공간들은 굉장히 넓고 열려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교적인 일로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거죠. 그 면에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코비드 때문에 그게 선교적인 부분에서 크게 전과 다르진 않다.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선교가 country based mission, 즉 뭐냐 하면 어떤 나라의 사람이 필요해, 어떤 나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방향에서 분명히 선회가 있어요. 뭘로 바뀌냐면 career based mission, 하던 일들을, 그 삶을 이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정말 직업적으로나 삶에서 백업이 돼야만 돼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말씀 결국 핑계대지 말아라 같은 거네요. 할 수 있는 거는 너가 계속 해라 라고 제가 네, 하나님 이거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강동진 목사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교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코비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또 선교를 해 나가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예를 들어서 무슬림 지역에서 공산사회에서 온라인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제가 어디서 모였냐면 바로 위에 옆 동네 예천이라는 곳에서 지난 여름에 수위를 만나서 무너진 교회 예배당 사택을 지어드리는 일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거기에 비구니였던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네. 전 처음에 이제 동네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사시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막 진행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라며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그분이 여전히 비군인 줄 몰랐고,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승님은 훨씬 더 솜씨가 좋으시다 라고 했고, 이제 그분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나중에는 그분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로 나와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결국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조 선교사님 이야기에 이어서 진행해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문성, 그것이 적절한 장소에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이게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코로나 시대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은 당연히 코로나 전도 일하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그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 그것에 저희가 선교를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문혜정 목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답변들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코비드 시대가 복음 전하기 다 어렵다, 선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선교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서 무슬림들하고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제 예, 밥해 먹이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세상과 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 반대 정신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을 제가 굉장히 좀 그 감동 있게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 저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네,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코비드 시대에는 우리가 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라는 그 한 문장 안에 상당히 많은 진리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황성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미얀마나 뭐 인도나 아니면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요즘 좀 배우고 있어요. 욕먹고 배척당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예전에는 그냥 선교사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그쪽 성도들이 알아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문제가 되니까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창피한 그런 일들 때문에 부끄럽다, 욕먹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뭐 마을 하나를 쓸어버리는 일들도 있었고, 예전에 뭐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탐욕적인 여러 가지 일들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교회 선교가 멈췄느냐? 아니거든요. 창피한 거는 우리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죠. 그래서 선교 못하면 뭐 할 건데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지,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계속 진행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패널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선교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부터 실천하고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또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세 번째 딥 퀘스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외 선교부를 섬기는 김주화 집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예배의 다양성에 개인과 하나님을 이어줄 선택의 폭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깊이는 자꾸 옅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리고
온라인 시대의 성례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일상이 되었죠. 저희에게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거는. 저는 이 한사랑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새가족팀에서 지금 있는데요. 작년에 온라인과 대면 예배가 번갈아 드려지면서 신기하게도 새신자들의 방문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새신자들의 방문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존 청년들의 예배 참석률과 예배 집중도가 좀 낮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서 저희가 성례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먼저 황성수 목사님께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가운데 좀 열버진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넓어진다라는 표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버진다보다 네. 넓어진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들었던 속담 가운데 하나가 깊이 파고 싶으면 넓게 시작해라라는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널리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좀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제 설교만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널리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성례전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마음에 이렇게 앙금처럼 퀘스천이 남아있을 분들이 있겠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례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대한 방법론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누구나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이아몬드도 너무 많으면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성례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잡아 놓는 것이 그래서 소중함을 느끼는데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거스틴이 살고 있는 5세기에서 이제 6세기 넘어가는 그 시절에 도나티스트 논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었던 비샵, 감독이 배교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내 세례가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엑스 오페레테 오페라토. 그 말은 성례를 베푸는 사람에 의해서 효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신학적으로 정설로 전수가 되었고요. 저도 그래서 이 성례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준비하고 했지만 제가 함께 축사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함께 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느끼고요. 성례전 자체에 그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는 사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 그것은 저희가 한 마음으로 드려지면 그것도 온전한 성례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는 괜찮은데 성례전은 안 된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강동진 목사님께서는 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는 워낙 작은 공동체가 돼가지고요. 여전히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현재 한국 교회의 이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믿음이 옅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는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핍박의 상황 혹은 더 많은 어려움의 상황,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교회가 핍박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다 폐해지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중국 교회가 끝났는가? 없어졌는가?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중국 교회는 100배, 1000배 성장하거든요.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마치 농부가 키질할 때 쭉쭉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모여지는 것처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 안에 있는 생명력의 그 힘, 생명력이 더 드러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두 번째로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주일 성수를 했나? 바울은 했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었나? 당연히 네. 없었죠. 성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근데 그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런 제도와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지배받던 우리의 신앙이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혹시 조셉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가 경영학 교육 쪽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됐던 얘기예요. 두 가지 큰 흐름인데요. 하나는 온라인으로 가고요. 두 번째는 피어 러닝이에요. 피어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건데요. 그거를 그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경영학 쪽은 완벽하게 준비됐죠.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요. 오프라인에서 탁월한 교수가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준비해 왔거든요. MBA 쪽은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죠. 사실 우리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교육받는 거 원치 않고요. 또 자기와 관련 없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 작은 그룹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요. 목회자의 역할이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 경영학 쪽에서는 이미 진행됐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세례 받기 전에도 일하세요. 근데 그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죠. 조금만 바꿔도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일단 마이크부터 좀 바꾸세요. 아니, 돈 좀 투자하세요.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피로도가 확 줄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룰을 정해서 시간 재놓고서 3분 이상 말하지 마 하고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요. 정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세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세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번째 딥 퀘스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사랑교회 김두영 전도사입니다. 오프라인 시대에 대면 시대에는 이웃사랑 실천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격려해드리면 그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때에 저희들은 큰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너무 힘듭니다. 온라인 시대에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도사님께서 원래 되게 말씀 잘하시는데 약간 카메라 때문에 어색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놀라셨죠? 말씀 엄청 잘하시는 분이신데. 전도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의 봉사 혹은 헌신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동진 목사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농사도 지으시고 또 집도 지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들이 있을까요?
너무 뭐 그런 답들은 좀 재미없는 답 같고요. 저희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2년 전에 은퇴 선교사들, 은퇴한 다음에 오도갈 데 없는 주거지가 확정돼 있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을 지어드렸어요. 집을 짓고 이분들한테 주거지를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농업 기술들을 제공해가지고 이분들이 그걸로 자립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살던 사람들이시고, 그 다음에 은퇴하셨으니까 두 가지 조건값이 있겠죠.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사람들하고 같은 공통분모의 문화, 언어를 쓰고 계신 분들이고,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여러 많은 연로하신 분들하고 또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니면서 이분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갈 때 통역이 안 될 때 따라가셔가지고 통역 좀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하고 와서 마을회관에서 앉아서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할 때 같이 앉아 있어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에 한 분을 통해서 8명이 전도가 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히려 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그 힘, 그 은혜를 가지고 다가가서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 마치 작은 화로가 사람들의 그 추위를 몰아내고 따스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 은퇴한 선교사님들, 사실 그분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제 60여 개 나라에 양계장을 쭉 지어놨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양계장이 있다 보니까 매일 계란이 나와서 이 계란으로 사람들을, 마을 주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하다 보니까 나도 먹고 사는데 딴 사람들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답은 그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돼요. 그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내 삶으로 실현하면 거기서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혜정 목사님께서도 아까 밥 얘기를 하셨는데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만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로하신 분이나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찾아가 뵈야 하는 그런 뭐 편찮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제 전화 신방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 계속,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인데 하지 않아요. 전화하는 거 정말 쉬운데 이 쉬운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선교단체에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저한테 이제 보냈는데, 그 어떤 분이 유기농 생리대를 굉장히 많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키르기스 유학생들하고 이제 지내니까,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러브나근에 속한 아이들은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제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 뭐 제주도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제주도, 전주, 대구, 뭐 천안 뭐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유기농 생리대를 탁 받았는데, 와, 이거다. 이거 이번에 얘네들한테 보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전부 다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전국에 26명의 학생에게 제가 이걸 정말 차에 다 실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받은 학생들의 이 기쁨이요.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일들. 그러니까 뭐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낸다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날 수 없다면. 결국 거리가 아니라 관계인 것 같네요. 거리의 핑계가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거리에 멀고 가까움은 큰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조셉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시기에 이웃사랑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단체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까 공동체 내에서 네. 했을 때에 분명히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재정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한국에 들어오면 전세 얻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고 후원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돈들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트랜지션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전환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만에 있었다면 거기서 안 있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다른 나라로 또 가든지 아니면 한국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선교사 은퇴하든지 전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바뀌든지 그게 경험상 보면 한 2년 걸려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 기간에 가장 필요한 거는 물론 재정도 필요하지만 옆에서 같이 걸어가 줄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불안해요. 이게 내가 바로 가는 건지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건지. 근데 한 사람만 붙어서 그 기간을 같이 걸어가 주잖아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서 지금 6가정한테 멘토들을 6명을 붙였고요. 그리고 그 멘토들이 하는 일은 같이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얘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직업의 전환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애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참 기독 공동체의 신비는 놀랍죠. 옆에서 한 사람만 붙어서 얘기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 정말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일하세요. 네. 정말 이 영상 그리고 지금 이 나눠주신 분들을 보고 지금 그러면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시는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벌써 절반의 질문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시 숨 고른 뒤 다음 딥 퀘스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가족 음악관입니다.